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져보면서 세 가지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체휼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체휼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체험해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년, 그 유년기,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줄곧 사셨던 동네는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가장 최북단,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 그래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힘들고 못 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예로부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강도가 들끓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데, 그때 예수님이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어도 그냥 동네에서 보는 것 자체가 날마다 누구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서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픔이 가득한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 소년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체험하시고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가장 잘 살고 종교의 중심적인 정치와 모든 경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 그 동네 마을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러한 목적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이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뭡니까?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언더가 뭐예요? 가장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스탠드는 뭐예요? 서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내가 널 이해해, 내가 너를 동정해, 나 너 알아, 이해해 라는 말을 쓰려면은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그 가장 낮은 곳까지 내가 함께 가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해예요. 그게 진짜 동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마음을 낮추고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옆에 사실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 너 힘들구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이해해.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되게 상처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체휼하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관계에 대한 어떤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이해해,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동정해, 내가 널 체휼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가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하잖아요. 그 책이 이제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그 교회 방송도 참 많이 봐요. 그 교회는 고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픔과 상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오픈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와, 저런 걸 오픈한다고? 막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막 오픈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그런 건 기본이에요.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폭행당하고 이런 거 너무나 많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바람 피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마약 중독, 감옥 갔다 오는 얘기들, 사기당한 얘기들, 이런 거가 너무 이제 오픈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정말 멀쩡한 사람, 정말 멀쩡해 보이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어 보이는 가정도 그 가정에 그 모든 아픔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멀쩡한 가정인데 상담해보면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너무 이제 센 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했을 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정말 아픔과 슬픔을 정말 많이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은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힘든 일을 많이 당하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과 나의 고난을 비교해요. 그래서 내 고난보다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그거 같다 그래,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같다 그래요. 고난이 약하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고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게 고난입니까? 그 당사자에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안 되고 있는 거.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나한테 최고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암병보다 내 손톱의 가시가 더 아프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내 아픔을 누가 알아? 내가 당한 고난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해? 그거는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동정하려면 그 사람, 내가 고난 많이 당했다고 해서 내 아픔이 최고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해인 것 같아요.